오늘 시편 126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들은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어느 날 석양이 갈릴리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세 명의 젊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메고 바닷가에 나갑니다. 저들은 이제 그물질하기 앞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가족들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소서.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가고 점점 밤이 깊어지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참 이상하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래도 그물질을 합니다. 어느덧 동쪽에 붉은 태양이 또 떠오릅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오늘 재수가 참 없네. 여보게 우리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벨머리를 돌려서 바닷가로 오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딱 댔을 때 한가운데 한 젊은 선생이 계신 거예요. 그 젊은 선생이 베드로를 딱 주목하더니 베드로 씨, 배를 좀 빌려주겠습니까? 엉겹결에 베드로가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 젊은 선생이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군중을 향하여 열변을 토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권세가 있던지, 얼마나 그 말씀에 열정이 있던지, 담대하던지, 얼마나 말씀이 또 재밌던지 수많은 군중 더불어 베드로까지도 흠뻑 그 말씀에 젖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젊은 선생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 씨, 바다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가지고 별 말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인 요한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정신이 없습니다. 잠깐이만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까 이건 꿈이 아니라 분명히 생시였습니다. 그 순간에 젊은 선생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젊은 선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건 대사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큰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행했다 이 말은 대사를 행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황홀하다 이 말이죠.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륙을 당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신흥 떠오르는 국가인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황홀한 감격스러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해방령을 내려줍니다. 널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저들이 그냥 그 황홀한 가운데 감격스럽게 5만여 명이 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과정을 보세요. 애굽에서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꾸는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도 저렇게 죽었으니 누구를 이제 의지하고 삽니까? 저들은 슬픔 가운데 오빠를 장례를 치릅니다. 벌써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의 말씀 한마디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만 해주신다면 우리도 꿈꾸는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내 인생의 황홀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닿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유대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자기는 노예 생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이 믿었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놀리는 거 아니야? 시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중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에 보니까 그래서 5만여 명이 막 감격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온몸이 샛달처럼 가벼운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예요. 막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노래소리가 나오잖아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한번 보세요.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 영사에 쳐들어왔어요. 턱 밑에까지 벌써 점령해 왔어요. 당시에 국방력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항복도 하기 싫고요.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성전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울부짖는 거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적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현장에 가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을 그동안에 말은 많이 들었어. 하나님은 뭐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낸다, 들어봤지만 본인이 경험한 건 처음이에요. 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가져온 군수 물자만 옮기는데 사흘이 걸렸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이기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저들의 온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입이 다물어지겠습니까? 노랫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만 할 수 있다면, 기적을 베풀어주면 우리도 입이 다물지 못할 정도로 기쁨의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뭐가 넘쳐요? 행복이 넘치게 돼요. 자, 3절 다 같이 봅시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 나는 기쁘도다. 이 기쁘도다가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다는 그 표현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 어떤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너무 잘 되면, 너무 행복하면 우리나라 사람 표현을 참 리얼하게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아, 여러분 평생 그런 걸 못했구나. 얼마나 사람이 행복하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기뻐도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둘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아버지의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큰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먼저는 패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아직도 우리 민족 중에 바벨론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서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들이 날이면 날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기적을 보여주셔서 고국에 돌아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것처럼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 민족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대부분이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 우리 화상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그렇게 인스턴트 식품처럼 코인을 넣으면 즉각 나오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감격을 지금 표현할 때 농부가 씨앗 뿌리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유대 땅은 여러분 박토입니다. 광야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곡괭이 가지고 쇠스랑 가지고 전부 다 땅을 파야 됩니다.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거둘 때까지 많은 손길이 가야 됩니다. 농부가 힘들고 어려워도 왜 씨앗이 심습니까? 열매 거둘 그날을 바라보고,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가꾸는 거예요. 농부는 본능적으로 소망을 품고 삽니다. 농부는 본능적으로 인내할 줄 알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제국 가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 소망 가운데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이요. 하루아침에 그의 몸에 병이 왔어요. 피부병이.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라고 하기도 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눈금방 가도 주변에 보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남이 안 가진 것 하나를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 같다. 연단 뒤에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인내할 줄 압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욥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형색색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너에게 계속 몰려오거든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실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씨앗 뿌리면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양만큼 거둔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거둔다. 농부는 학식하고 관계없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농부는 열심히 그래서 씨앗 뿌리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물어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도 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현장 가서 일합니다. 마지막 수확을 거둬서 들어올 때까지는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 그 대가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 지금 신앙 고백을 농부에게 비유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투루지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까요? 그건 성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하나님이 계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들대로 되라 캐서라 써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큰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 아멘 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이 꿈꾸었던 역사가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뛸 듯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